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물맷돌 TV 영상인데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정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잖아요. 그때 막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야 했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요, 진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영상이 참 흥미로운 게 다윗의 그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본질 같은 거요. 특히 세상이 잘 주목하지 않는 엑스트라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가치를 되게 잘 조명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꽤 있어요. 네. 그렇죠.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그리고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한테까지 배신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와, 다윗 심정이 어땠을까요?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보인 첫 반응, 여기에 주목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엄청난 배신감, 절망감 이런 거에 그냥 확 휩싸였을 텐데요.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주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나 배신감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딱 의지하는 거죠. 이게 참 영상에서는 오랜 신앙의 어떤 연단, 훈련을 통해 생긴 다윗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기도가 전부는 아니었죠. 드려라. 이런 정말 목숨 건 임무를 맡기죠. 영상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사람이 멍석을 까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멍석을 깐다. 네, 비유가 재밌죠. 마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설 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물맷돌 들고 나갔던 것처럼요. 인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후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아히도벨의 계책,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치명적이었는데 이걸 막아야 했으니까요. 실패하면 다윗 물론이고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영상 설명을 보면요. 후세가 정말 대단한 지혜와 담대함으로 압살롬이랑 그 무리들을 설득해요. 다윗을 막 광야에서 단련된 백전노장이다. 군사들은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격분한 용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묘사를 하면서요. 지금 바로 추격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죠. 아, 겁을 준 거네요, 약간?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장기전 계획을 딱 제시하는데 결국 그게 채택되게 만들어요. 이 영생은 후세의 이런 지혜가 그냥 임기응변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근데 아히도벨은 후세가 첩자라는 걸 알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왜 그의 계략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아히도벨이 간파는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압살롬이랑 그 무리들 마음이 후세의 그럴듯한 말에 확 넘어간 상태였다는 거죠. 분위기가 이미 후세 쪽으로 기울어버리니까 아히도벨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자기 계책이 채택 안 되니까 고향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뛰어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못 뒤집은 거죠. 아, 그렇군요. 후세의 작전이 성공해서 다윗이 시간을 벌긴 했지만 위기는 아직 안 끝났죠. 빨리 강을 건너서 피해야 한다. 이 후세의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숨은 조력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엑스트라의 자리라는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후세가 비밀리에 한 여인에게 소식을 전하고요. 그 여인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요. 근데 이 두 젊은이가 다윗에게 막 달려가다가 발각이 돼요. 쫓기게 되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이름 없는 여인이 딱 나타나서 그들을 자기 집 우물에 숨겨줘요. 우물에요? 네. 그리고는 그 우물 위에다가 곡식을 널어서 감쪽같이 위장을 하는 거예요. 추격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아주 그냥 시치미를 뚝 떼면서 그들을 따돌리는 기지를 발휘하죠. 와, 진짜 한편의 첩보 영화네요.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여인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요. 과거 여리고성 함락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줬던 기생 라합,
또는 그 나아만 장군, 적군 장수였잖아요. 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도해서 병 고치게 한 이름 없는 소녀종. 여기에 비유를 해요. 아,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막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밀스러운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런 해석도 참 인상 깊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냥 엑스트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결코 하찮거나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미리 준비된 주인공의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맞습니다. 세상은 흔히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리더나 영웅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이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빛나고 내가 좀 낮아짐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어쩌면 요즘 현대사회의 그 성공지향적인 가치관과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혹시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역할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주인공의 자리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건네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